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사람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지막 고난 주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의미를 좀 더해야 될 건 우리 읽진 않았는데 12절부터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니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이렇게 예수님을요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사건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창조의 빛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가장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에 참된 기쁨과 정말 잔치처럼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영생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생명의 물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의 떡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좋은 것, 내 이익 아니면은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요.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도 고쳐주시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왔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요 완전히 깨는 그런 방법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무엇이든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물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병자를 고치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던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우리는 핑계대고 밀어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 어떤 개인적으로 내지는 우리 민족적인 어떤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가치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전통에 매여서 어떤 관습에 매여서 그리고요 상식과 또 지금 주변의 분위기, 세상의 흐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건드리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장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3년 동안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고 내가 너희들과 동감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서 함께할 것이야. 내가 너와 지금 그 아픔과 지금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답을, 영적인 답을 줄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죽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 내 가치관이 더 앞서거나 내가 바라는 내가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거나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 있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요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치를 가진 생명에 대해서는 버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내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요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뭐 어떤 표적이에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이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진짜 와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우리도 그럼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20절부터 오늘 본문을 잡았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헬라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지금 빌립을 찾아가고 안드레를 찾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헬라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합니다. 23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아시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이 메시아의 소식이 헬라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성민들인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어떻게? 헬라인에게 모든 전 우주를 전 지구를 모든 사람을 모든 영혼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과 죽음을 반드시 동반을 합니다.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서 알리신 그 예수님이요 이제는 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언제?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를 향한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특히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이 고난주간이 좀 별로 길진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거의 요한복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이 길이 정말 많은 내용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내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요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우리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지난주에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굽고 예수님 그 향유를 통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마리아의 어떤 헌신들을 봤는데, 그 헌신이 그냥이 아니라, 그 헌신이 그냥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작은 헌신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의 시작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을 우리가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의 모든 이 삶의 흐름들을 하나님이요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인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24절 24절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썩어져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평소에 이 하늘의 미랄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뭐 누구를 위해 도와주고 내가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데 이 얘기를 또 우리 앞에 있었잖아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는 자기 욕심대로 말했지만 저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좀 더 이익을 얻자, 우리가 로마의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말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 사역들을요, 이 구원의 사역들을요 예수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준비를 합니다. 28절에는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의 부활, 이것들을 통해,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사도들이 또 이 복음이 전승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까지 이 복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죠?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들까지, 일본인에게, 한국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때부터 준비돼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라. 누구예요? 너희가. 제자들도 있지만 헬라인들,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은요 성경도 잘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어떤 내용들,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적,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 같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땅에서 들려 올라와서 승천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미리 선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축복받은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까지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들린다고요? 어디 가세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다라고 난 들었는데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5절 36절 말씀하시죠.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리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걸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때 너희들은 확신하고 너희들은 확실하게 믿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선택받았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세계에 대한, 전 세계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이 아니죠. 정확히 말합시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역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씻어드린 마리아의 헌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때를 두고 마리아가 헌신한 거고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본인의 사역을요 모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유대인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건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있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